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의 역동성.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역동성.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의 침투성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복음은 끊임없이 침투에 들어가는 적극적으로 이질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동화시키고 복음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능력을 나타내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침투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그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의 몇 가지 동사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역동성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라고 하는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강력한 그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버리는 역사, 그 다음에 돌아오는 역사, 그 다음에 섬기는 역사,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역사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제 복음의 역동성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버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버림의 역사.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에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일어난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리는 역사다.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이제 그 한 방송국에 나가서 내 인생 찬송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찬송가 한 곡을 불러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찬송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께 찾아가서 찬송가 이 곡을 부를 건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할 때 노래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호흡이 돼야
이 찬양이 나올 텐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할딱거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숨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마셔서 이게 찬양하려고 해도 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랬더니 지휘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꾸 숨을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깊이 그냥 내뱉으시라고. 아니 내뱉어야 숨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숨을 마시려고 하지 말고 자꾸 뱉어내면 자동으로 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뜻밖의 처방을 받았어요. 맞는 말이네. 아니 뱉지는 않고 자꾸 숨을 들여 마시려고 하는데 들어갑니까?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노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정말 호흡을 뱉는 것에 집중을 했더니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이. 여러분, 우리는 버리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꾸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수영을 정말 못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대학교 때 2학기나 수영을 배웠는데도 지금 수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호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올라와서 숨을 들여 마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뱉으라고 하는데 뱉어지지가 않고 자꾸 공기를 빨리 마셔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랬던 거죠. 여러분, 비우는 것, 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 뭘 하나 회개하고 뱉어야 되는데 자꾸만 담으려고만 하니까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진정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이 버림의 역사다.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서 도저히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인간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가치의 재발견,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버림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싫어서 버리게 된다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라하고 이 번거로운 것들을 버리고 참된 것,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에 바쁜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거고 헛된 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점을 보거나 또는 어떤 그 불상이나 이런 것들에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심하고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일들인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 나를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권자인 그분을 딱 만난 순간 어때요?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우상들이 허망하게 짝이 없게 가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면요, 우상을 버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힘들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상과 관계했던 모든 의식, 사고, 삶의 유형,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멋진 삶이, 가치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도 섬겼던 우상을 버렸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치의 대조가 나오고 있죠.
예전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채우려고 했습니다.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로 느껴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지식을 딱 얻고 나니까 가치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과 비교하니까 너무너무나 해로운 거였고, 그것이 배설물로 비로소 느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물량적인 의미에서 시간이나 물질, 재화, 그리고 정신, 이 모든 것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한 가지의 시간을 투자하면 동시에 다른 곳에 그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를 어떤 한 곳에 쓰면 그 동일한 재화를 다른 곳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한 곳으로 빼앗기게 되면은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례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잡스러운 것들,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이 뭐가 되죠? 그것들이 해로운 걸로,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자기가 예전에 누리던 것, 움키려고 했던 것들을 힘들고 어렵게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버릴 때 아까워하고 버리는 사람 있어요? 해로운 것을 버릴 때 이거 내가 평생 붙들고 있는 건데 아까워. 여러분, 암덩어리 떼는 수술하면서 아까워, 내 몸의 일부를 왜 떼네, 그래요? 해로운 것은 그냥 도려내는 게 시원한 거예요. 버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행을 통해서 억지로 끊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버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자연스럽고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 중에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의와 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선을 행한 것,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내가 어떤 공덕을 쌓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가장 자랑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복음을 접하면 내가 행한 그 행위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에 비해서 초라한지 정말 배설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를 생각하면 나같이 더러운 자가 위선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공로와 자랑거리들이 정말 추하게 느껴집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치의 재발견이죠. 내가 행한 율법적인 선행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정말 무가치한 게 느껴져요. 내가 무슨 헛짓을 했는가,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게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가치가 재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이랬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주일 성수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것들이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해가 되는. 나를 교만하게 했구나. 선을 한 번 행하고 그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악취가 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선행에 비하면 내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예전에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것들이 얼마나 해가 되는 일이었고 냄새나는 일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뭘로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치의 재발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전에는 내가 가진 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의. 그것은 예전에 율법에서 난 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안 갖는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가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의, 율법적인 완전함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어느 게 더 가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다 배설물로 버려질 수 있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어땠느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버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차지할 공간은 모든 것입니다. 나의 의가 눈꽃만큼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버렸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것 버리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내 의와 내 자랑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우상들,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마치 내 뱃속에 오물이 가득해갖고 거기서 가스가 계속 분출돼서 배가 빵빵해진, 그래서 트럼만 해도 악취가 나고 방귀를 껴도 지독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유해가스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버림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를 오해하고 일반 다른 종교를 믿는 것 같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병든 기독교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비우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버림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더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내 것을, 내가 원하는 세계의 많은 것들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제가 한 곳에 신방을 지난 중에 갔다가 마침 이제 그곳에 원래 오기로 되어 있지 않은 분이 어떻게 지금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이제 그 유서까지 써놓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보내주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되는데 그것이 망하지 않으려면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다른 것을 더 많이 쟁취하고 얻고 쌓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쌓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비켜갔던 거죠. 결국은 마음의 상처만 가득 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가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수단으로 복음이 전락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공로의식, 율법 행위까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의 의미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면 예전에 추구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다 버리고 그것 하나를 얻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했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진주 장사 비유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이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발견한 거죠. 숨겨진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뭐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버리고 그걸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가 이거 움켜쥐려고 평생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 한 가지를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예요. 45절부터 46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네. 여러분, 다 포기하고 하나 얻는 거예요. 버림이 이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가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경지에 안 가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열심히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버림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버림의 역사라는 것이 왜 복음에 이렇게 중요한 요소인가? 그것은 이 버린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입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버려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버려야 했어요. 천사의 경배와 찬송을 버리고 인간들의 저주와 폭력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야 했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 그것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알아요? 여러분이 많은 걸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냐?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을 확신하고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버렸을 때예요. 나 하나 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왜 복음의 본질이 버림에 있느냐면 그 버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버림에는 사랑의 입증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죠.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독자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 독자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정말 더 귀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신기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 이삭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교제가 없어집니다. 거의 16년을 이삭 안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인 이삭,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중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최고의 경배의 대상으로,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전히 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깊은 것을 깨달은 거죠. 맞아.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렸구나. 선물 때문에. 그리고는 네 알겠습니다. 당장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부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예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간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평생을 추구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그 순간, 칼로 끊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려는 그 버리려는 그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의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려고 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내려놓으려고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의 우상을 기꺼이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딱 바치기로 하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내 우상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게 만족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바인데 이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내 원수들이 내게서 뺏어가는 것 같은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것 잃어버려도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빼앗기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거 빼앗기는데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것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지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이 바치라도 바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빼앗길 때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의미 있고 큰 것일수록 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유지하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만족해야만 복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고 귀한 존재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녀가 잘못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또는 회사를 운영하고 꿈을 이루는데 그 모든 평생에 노력한 것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이런 건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낙심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교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크게 이루어야 되는 거, 그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런 음성 듣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예요. 이 버림의 역사. 그리스도인은요 다 버린 사람들, 하나님 한 번으로 딱 만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땅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못 바라실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버림의 역사에는 반드시 영적 승화가 일어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우상들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버림은 반드시 영적인 승화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때는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고 승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영원한 가치를 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어떤 물질,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 어떤 업적인 모든 것들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정말 번제로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서 질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달라지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건데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기꺼이 순종했어요. 마치 이삭을 배설물처럼 해나 되는 것처럼 그냥 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 그것은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너 버리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그거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죠.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서 돌려주십니다. 얼마나 놀랍게 승화시켜서 바꿔주시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게 하시죠. 창세기 22장 15절부터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 왜 나타나시는 거예요? 돌려주시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 질적으로 바꾸어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줄 때는
얼마나 질적으로 의미가 달라진 모습으로 바꿔주는지 모릅니다. 그건 첫 번째는 번영의 복이죠. 여러분 17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 말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삭 한 명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이삭 한 명과 헤아릴 수 없는 이 번영의 복, 그 이삭은 그 어마어마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다시 돌려줄 때는 이런 놀라운 일.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때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또 승리의 복을 주시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돌려줄 때는 대적인 문을 얻는 자가 되게 한다 그래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은 그것은 영적인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재롱 부리는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냥 너무나 그냥 사랑스럽고 내 품의 아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더니 돌아올 때는 뭐가 돼요? 대적의 문을 얻는 용사가 되어서 돌아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서 빼앗아가는 것 같은 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것이 돌아올 때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탑재돼서 돌아와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재능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적의 문을 얻게 하는, 승리를 얻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돌아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요, 겨우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썩어서 돌아와요. 악취가 나게 하고요, 마약 중독에 걸리게 하고요, 그 뭐 인기가 사그라질 때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강력한 영적인 힘이 넘치는 위대한 재능들이 되고 인물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버림의 역사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18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나 기쁘게 하고 노년이나 행복하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리면,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영적인 승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은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승화를 거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능력이 뭐냐면 이 버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꼭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버림이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인이 순전한 나다 한 건 거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버림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낭비라고 꾸짖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는 사람들을 잠재우시면서 그녀가 행한 그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의 의미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버림의 신학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며 그녀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그녀가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무의미한 일을 하는, 이거 버리는 일,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녀의 행동, 가장 귀한 것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 행위,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장 귀한 보혈을 쏟아 흘려버리는 것, 그것의 의미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낸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엔 낭비라고 생각할 때만 사랑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의례적인 건 남들이 다 하는 것 정도 하면요,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가식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미쳤어, 저 귀한 것을 저런 인간한테 왜 낭비하는 거야 할 때 그 본인은, 받는 정작 대상들은 막 감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왜 낭비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거룩한 허비에 있거든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벌레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낭비거든요. 옥합을 깨뜨리는 그 정도의 허비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몸을 부숴서 피를 쏟아내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룩한 낭비니까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녀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까운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내내 그런 것입니다. 2006년 월간 잡지 좋은 생각 11호에 실린 사연이 있습니다. A씨는 이 장애가 있으신 부모님을 뒤로 하고 이제 의무 경찰로 이제 군 복무를 합니다. 입대하게 되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경찰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의 면회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면회 당일날 여러분, 훈련소에 이제 가서 뭐 한 달 정도 지나거나 뭐 2달 지나거나 이럴 때 이제 훈련이 끝나고 면회할 때 그 설레임이라는 건요,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제 면회 올 걸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군복을 입고 뭐 군할 광을 내고 이제 멋진 모습으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모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동기들은 면회 때 부모님 다 오고 형제들 다 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는데 자기 혼자 계속 지금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눈물을 가득 흘리면서 다시 네오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관이 급히 이제 A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가 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곧바로 면회실로 뛰어가서 어머니를 맞았어요. 어머니는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고 부랴부랴 직접 싸온 이제 김밥을 꺼내서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도시락을 열자마자 김밥에서 쉰내가 나요. 여러분, 김밥 잘 쉬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정성껏 어머님이 그 장애도 불구하고 싸우신 김밥을 도저히 쉬었다는 말을 못하고 묵묵히 먹었어요. 그럼 면회 오던 중에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듣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면회로 오는데 역에서 내리자마자 소매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돈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어머님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길을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애가 있었던 탓에 의사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결국은 돈이 없는 어머니는 어렵게 정말 밤새껏 걸어서 또 사람들에게 물어서 새벽녘이나 경찰학교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너무 힘들고 무서웠을 어머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김밥이 상했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교관은 A씨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서 특별히 경찰 학교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A씨 어머니가 차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관이 이 앞장서서 동기들, 조교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머니에게 전해줍니다. 교관이 A씨의 어머니를 역까지 모시다 드린 후에 조심히 가시라고 했습니다. A씨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대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때 훈훈한 정과 어머니의 상한 김밥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부유한 부모가 부유한 중에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귀한 독생자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 다 생명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버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탐욕스러워지기 때문에, 버림이 출발선인데 자꾸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간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버림의 역사, 이 복음의 역동성 속의 첫 번째 버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승화로 사랑을 입증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마저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며 버림으로 죽게로부터 다시 얻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